자, 우리가 제사장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제사장, 두 번째 시간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죠.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알 수 있죠. 예. 또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으니까 노동자구나 알 수 있죠. 또 우리 님자 안 붙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중들이 뭐 우리 목사 하니까 우리는 님자 붙이니까 스들은 승복을 입죠. 승복. 예. 그럼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 복을 입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금방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도록 특징 있는 옷을 입었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이 대제사장 복에 대한 그 대제사장 옷의 특징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8가지 옷을 입었는데요. 첫째로 고위로 번역된 속바지죠. 속바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이겠죠. 오늘날 팬티에 해당되는 옷이니까. 그래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속살의 첫인상은 성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속살이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배꼽티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배꼽티 입고 나오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반포 속옷. 여기 이제 보시면 대제사장복의 그 흰색으로 표현된 반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속옷 말고 이 속옷은 이제 흰색, 가는 배실 흰색이니까 성결을 의미하고요. 가장 먼저 입는 옷이죠. 가장 기본적인 옷이고, 또 이 가는 배실 흰색이기 때문에 성결, 거룩을 의미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옷은 성결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결을 잃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력해지는 겁니다.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한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변질돼가지고 타락하고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그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메시지가 힘이 없어요. 삼손이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가는 연자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성결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 강단은 죄를 공격하는 자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성도들의 죄를 맞춰 떨어뜨리는 화살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영양실조에 걸린 축구선수처럼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성결의 옷입니다. 성결. 할렐루야.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결 자체가 재산이고, 성결 자체가 능력이고, 성결 자체가 가장 좋은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에봇 받친 겉옷을 보면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청색이에요. 청색. 세 번째로 입어야 될 옷인데요. 에봇을 받치기 위한 옷이죠.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불렀는데요. 청색이에요.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최고 의무는 생명 구원이에요. 또 대제사장의 최대 목표는 생명이죠. 생명. 대제사장의 최초의 동기는 생명이어야 되고, 또 최종 심판도 생명을 얼마나 건졌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잘 감당했느냐 모르실 때 기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 받침 겉옷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뭐가 달려있어요? 두 가지가 달려있어요. 석류와 금방울이.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 가장자리를 삥 둘러서. 예. 그래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겠죠. 이 금방울 소리는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 성경에서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 얻는 구원적 믿음, 하나는 은사로서의 믿음, 은사적 믿음. 예, 구원적 믿음.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돼. 생명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대제사장의 가슴은 뜨거워야 돼. 아멘. 에봇 받침 겉옷 주변에 금방울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아멘. 네.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믿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을 외쳐야 되고 나팔 소리가 분명한 지도자가 돼야 하나님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예.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밧줄을 메고. 왜? 잘못하다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면 이 금방울 소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예. 성소에 들어갈 때 있는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방울 소리는 성소에서만 나는 소리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소 일을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금방울 달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결코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가르치면 잘못된 거다. 근데 왜 그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을까? 강문호 목사님이 쭉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했대요. 대제사장은 종신제고 세습제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대제사장 하다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된 아들이 생애 최초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금사슬을 메고 들어갔다. 그러나 금방울 달린 에봇 받침 겉옷은 입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금방울이 달린 에봇 받침 겉옷은 반드시 벗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에봇.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짜라. 그랬어요. 에봇. 이 대제사장이 네 번째 입는 옷인데, 여기 보면 금실은 믿음을 상징하고요. 청실은 생명, 자색은 만왕의 왕, 홍색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믿음의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생명만 전하는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고난을 위로하는 대제사장, 왕권을 가진 대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고 대제사장의 특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 견대, 이 어깨에 두 견대가 있는데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이 오른쪽 우편 견대에는 르우벤, 레위, 단, 시몬, 유다, 납달리 6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요. 좌편 견대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셉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이 12지파 이름을 양 어깨에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책임.
대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 메듯이 책임져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양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심판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아멘. 두 번째는 보호예요. 12지파 이름을 어깨에 기록해서 메고 다닌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했고요. 세 번째는 중보. 그 12지파 이름을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헬라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 뜻이고요. 여섯 번째는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았어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복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14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우측, 좌측, 양쪽 견대에 하나씩 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12개의 보석.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표.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전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 12지파의 이름과 12가지 보석이 정확하게 너무나 신비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슬래밍 박사가 이 12보석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표도 있고 한데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생략했어요. 그런데 왜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12보석에 새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귀중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12보석처럼 귀중한 존재됨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귀중한 존재. 그 다음에 7번째 띠, 저 허리에 띠 보이시죠? 예, 흉표의 법과 거덕과 반포석과 관과 띠라. 띠는 봉사를 의미하죠. 띠를 띠고 봉사하죠. 또 봉사를 위한 힘을 의미하고요. 또 준비를 갖춘 자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밤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서서 먹었죠. 양고기와 나물을 무교병을 준비를 갖춘 자세를 의미했습니다. 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모자에다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장 우선은 성결이란 성결. 그래서 모자에까지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그게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사실 최고로 좋은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 이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박아낼 정도로 이 성결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보는 이마다 대제사장은 성결한 하나님의 종이야.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이렇게 대제사장은 성결의 속옷을 입고 생명의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또 에봇 예복을 입고 두 견대를 차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관을 썼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복을 딱 만들어서 입으면 오늘 우리 돈으로 약 86억 원이 든대요. 86억. 옷 한 벌에 86억짜리 보셨어요? 네. 그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니까.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보면 예수님은 80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0대. 마지막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위대한 대제사장.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제사장복을 우리가 입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 대제사장복은 예수님이 입어야 될 옷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대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똑같이 입을 필요는 없지만 이 옷을 입은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대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